오늘 말씀은 어, 오늘 말씀은 소리 좀. 오늘 말씀은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과 잠언 27장 1절입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습니다. 창세기 27장 1절이 아니고 잠언 27장 1절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 복음 깃발 들고 이천지교회 망대를 세우고 있는 우리 집사님 가정에서도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시공간을 초월해서 어디든 하나님 함께 계시고, 또 어디 있든지 이제는 우리가 주어진 여러 가지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그런 장치들을 이용해서 언제든지 얼마든지 교회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 진짜 전도운동하면서 또 지역에 있는 교회 또 살리면서 하나님이 맡기신 복음운동의 사명 또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애쓰는 게 아니고 어떻게 우리 자녀들 먹고 살리게 할까요?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이번 주신 강단 말씀처럼 오늘 우리 앞에 축복과 저주가 놓여져 있다. 우리에게 축복이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축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게 모든 복을 누리는 비밀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을 주신 게 그래서 말씀을 지켜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들이 들어가 살 그곳에서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하나님은 1년 365일 동안 그 백성과 그 백성의 땅을 향해 눈을 하나님께서 두시고 항상 돌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놓치지 않으면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놓치면 그 가나안 땅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 저주를 받은 거죠. 결국은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삶의 원리를 놓치고 살아가면 결국 세상의 종로로 갈 수밖에 없게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교통사고 났는데 안 다칩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돈 함부로 쓰고 다니는데 돈이 막 불러 들어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막 아무렇게나 돼. 그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가지면 어디서든지 어떤 곳에서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복받기 위해서 복을 쫓아가는 인생이 되죠. 많은 성도들이 구원을 받고 복받기 위해서 쫓아다니는 이 종교생활입니다. 복을 쫓아다니지 말고 여러분은 항상 복음 안에 거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이 복음의 흐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 속에 있으면 복이 와요. 이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복들이 누려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은 많은 사람들은 일을 하고 일 때문에 많이 놓칩니다. 여러분 이 일을 중심으로 여러분이 해야 될 여러 가지 이 여러분의 사정을 중심으로 여러분 살아가지 말고요.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하나님이 주신 복음 안에 있는 사명을 쫓아서 사명을 따라서 걸어가요. 그러면 이 사명 안에서 여러분의 일에 대한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아주 지금 목사님이 말씀하는 시간
사명을 따라가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일에 필요한 여러분의 사정을 하나님은 전부 채우시고 인도하십니다. 절대로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이 주신 복과 저주 세상 불신자들처럼 나 육신 성공을 쫓아가는 이 복을 쫓아가는 인생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뭐 하나님이 복 주신다니까 복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 그거 절대 신앙생활 온전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지금부터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과 이 하나님 앞에 사명을 딱 붙잡고 걸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 돈을 쫓고 성공을 쫓고 명예를 쫓아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전도와 선교의 방향 맞추어서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길을 잃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축복과 저주의 길을 우리 앞에 놓아두셨는데 우리가 영원한 복을 누리고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영원한 성공을 누리는 비밀이 전도와 선교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가장 축복된 길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살아갑니다. 어떤 정치인이 이번에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람은 참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시대마다 우리나라에 이런저런 문제들도 있고 심지어 이번에 일어난 뭐 계엄으로 인해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자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자 그게 맞다 틀리다 이전에 옳다 그르다 이전에 그 모든 것들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나는 믿는다. 야, 난 진짜요. 이런 정치인이 있는 게 요즘 보니까 멋있어요. 감사해요. 그 모든 것들 속에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나라와 우리 국가에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셨다고 나는 믿는다. 참 국회의원으로서 공적인 자리에서 또 어떤 중요한 그 자리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삶, 우리 인생에 걸음걸음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지구의 역사를 전도와 선교를 중심으로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성공을 위해 여러분의 명예를 위해 걸어가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 전도와 선교 속에서 참된 복음 전파의 사명과 교회를 중심으로 복음의 흐름 속으로 하나님 앞에 걸어갈 때 여러분의 삶이 역사를 바꿀 만큼 응답받는 증인 되게 하시는 거예요. 대단한 일이 아니어도요. 그러나 한 시대의 역사의 흐름을 바꾸고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오늘 여러분이 조금 언약 붙잡고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지속되어진다고 할 때에 어느 날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이 새로워져요. 그게 역사를 바꾸는 시작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큰 일에야 큰 응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돼요. 막 사람들 볼 때 뭐 대단한 역사 일어날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그 일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요.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시는 일 속에 있어야 돼요. 오늘도 그래. 우리 다민족 친구하고 같이 전북과학대학교 캠프를 쭉 가면서 우리 랩런트들하고 가면서 우리가 지금 걸어가는 이 길이 누가 알아주는 일이겠냐.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일이 아니고 아무도 알아주는 그런 길이 아니다. 그러나 이 걸음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그래. 통역을 시켜봤더니 구원의 길을요. 제가 했어요. 구원의 길을 하면서 이거 한번 통역해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는 거 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생명입니다. 번역을 하는 거 있죠. 통역을. 이번 지난주에 본부 우리 메시지에
통번역 선교국 수련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이 생명의 법입니다. 여러분 이거 항상 하세요. 우리 하준이랑 우리 한별이랑 우리 신재호 집사님이랑 우리 현숙 집사님 매일 이거 하셔야 돼요. 알겠죠? 사랑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갈 때 사람은 온 땅에 충만하게 되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지으고 이게 하나님 주신 사람에게 주신 축복. 그리고 이 속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그 일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데 인간에게 문제가 왔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선악과를 따먹은 죄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선악과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됐다는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를 짓고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떠나고 만 것입니다. 너무 감사하죠. 이걸요 쭉 통역을 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가 되고 신분이 마귀자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떠나 내가 주인 되어 결국은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사단의 종로로 가고 사단에게 붙잡혀서 사단의 노예처럼 살아갑니다. 그래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불안한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없거든요. 사단을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기꾼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우상을 섬깁니다. 평안도 없습니다. 그래서 늘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정신적으로 눌리고 어려운 거예요. 방금도 여기 오기 전에 잠깐 얼른 밥을 먹고 와야 되니까 식당에 앉아 밥을 먹는데 어떤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들어왔어요. 근데 아이가 조금 자폐한 것 같아요. 너무 애가 예쁘고 여자인데 깨끗하고 참 예쁘게 생겼는데 좀 어려워. 근데 왔더니 엄마도 어려운 사람이라 아이를 계속 다그치고 있더니 그리고 막 빨리 안 먹으면 나 앞으로 못 데리고 나와. 애가 잘 먹고 있는데 혼자서 한숨 쉬고 보니까 엄마도 뭔가 좀 불안한 게. 근데 내가 가만히 그걸 보고 있으면서 마음이 참 아픈 거예요. 저 엄마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 얼마나 힘들까 말이에요. 그 아이를 키우면서. 그런데 정말로 일단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라 그 문제를 뭐 바라만 보고 있을 뿐이지 그걸 어떻게 옆에서 뭐 말할 수 없잖아요. 근데 평안이 없어. 너무너무 힘들었고 그냥 나오면서 아이 얼굴을 가만히 보면서 나왔어. 우리가 애초롭게 여기고 또 저 사람이 좀 어렵게 생각돼도 우리가 뭐 도와준다고 말하면 사람들이 도움을 듣습니까? 그래 이 지역에 진짜 있는 우리 집사님과 우리 집사님 부부가 기도하면서 힘으로 이 지역에 진짜 복음이 없어서 무너져가는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문제로 인해 불안하고 불평하고 결국은 만족하겠습니까? 그 엄마의 목에는 이미 보니까 문신이 쫙 그려져 있어요. 타투가. 그럼 일단은 뭐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사는 사람일 수 있는데 어렵고 힘들죠. 많은 사람들이 짐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 자체가 짐입니다. 자식을 낳았는데 키울 때 예쁘게 마음 예쁨 떨고 뭐 재롱 그때 좋죠. 왜 장난감 치는 거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만 아이라는 건 자라가면서 우리가 부모와 자녀가 함께 겪어가야 될 참 많은 숙제들이 있거든요. 그 숙제가 전부 우리에게는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거든요.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 현숙 집사, 우리 신재 집사님,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그게 전부 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 우리 한별이, 우리 하준이, 우리 유빈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게 전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 나가는 축복의 통로란 말이야.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것과 그런 것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내가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 태어나 듣고 자라온 대로 그냥 본 대로 그 이상의 판단도 할 수가 없어. 그냥 그나마 부모님만큼이라도 우리가 좀 선택을 할 수 있으면 좋지만 시간은 갈수록 이제 아이들은요 더 이상해지고 뭐라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짜 세상은 지금요 만족 없습니다. 그래서 각가지 육신 문제로 지금요 고통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전부 짐이에요, 여러분. 사는 것 자체가 짐이라. 근데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저주, 여러분은 재앙이 끝난 사람들이라.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를 다 감당하셔버렸단 말이에요. 아멘. 다만 우리가 육신적으로 자꾸 뭐요? 잘못된 선택들을 해나가는 일들을 또 계속해 가. 그러니 어때요? 저주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자꾸 저주를 당해. 실패를 해. 어려워져. 그러나 일단 여러분 근본적으로는 여러분은 모든 저주와 지옥 권세에서 해방받은 사람이에요. 그걸 믿고 오늘 놓치고 오늘 내가 또 하나님 앞에서 오늘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판단들을 하지 못하고 선택하지 못한 것들을 이제는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도전시켜 나가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돼요. 잘못된 걸 계속해 나가는 건 잘못된 거지. 그러나 근본적으로 여러분은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 모든 그리스도 안에서 저주 재앙이 끝났어요. 아멘. 그래요. 평생 이제 이 불행 가운데 살다가 결국은 죽는데 죽어서 지옥에 떨어져요. 나만 끝나는 게 아니요. 영적인 유산, 이 모든, 다시 말했잖아요. 이걸 전부 내 자녀에게 유산으로 던져준다. 우리는 아무리 부족해도 아무리 연약해도 우리는 믿음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여러분은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요 그건 잠깐 세상에 사는 동안이지. 여러분 믿음의 바통을 딱 이어가면 불행과 저주의 그 기준이 뭐라고요?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그리스도를 믿어버리죠? 불행 끝난 겁니다. 저주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그 순간에 해방돼요. 아멘. 그래. 이 저주를 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이 문제에서 벗어나 이 운명을 바꾸고 이 운명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사람들은 자기 노력과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만들어낸 게 종교랍니다. 종교에서 뭔가를 얻어보려고. 아닙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인간의 노력과 사람의 방법 가지고는 우리 인간의 방법, 우리 사람의 방법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복음을 전하고 또 어제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요. 이 그리스도를 설명하는데요. 얼마나 행복하고 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이 문제에서 우리 노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시고 그 약속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신 참 선지자.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의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모든 저주를 다 끝내주신 참 제사장.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 왕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할 때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 이제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오늘 그 말씀. 첫 번째, 먼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영적 상태를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 불신자의 상태. 아무리 돈이면, 아무리 성,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마비자녀입니다. 그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니까 자꾸 세상에 사람들이 육신적인 것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육신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인지도 모르고 저 불신자들의 성공을 보면서 부러워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고요. 많은 사람들 거기에 속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거기 속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이게 여러분 참 성공이고 참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은혜를 입은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자꾸 아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이 이 복음 안에서 받은 은혜와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인지를 우리가 모르면 자꾸 세상적인 것을 따라서 가게 됩니다. 흔들리지 말고. 그래서 이 세상의 불신자들은 평생 거짓 주인에게 붙잡혀 우리는 살아온 죄인입니다. 전부 거짓 주인에게 붙잡혀 있어요. 귀신에게 붙잡혀 사는 평생 죽기를 무서워하면서 귀신에게 종노릇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 그리고 중요한 건 뭐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걸로 지금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어. 그게 주인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못 벗어나요. 자기 자존심을 못 벗어나. 그리고 사람들이 어때요? 영적으로는 신분이 뭐요? 마귀잖아요. 이 눈으로 사람을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막이 아니고 사람이 볼 때 영원히 사람이 불쌍히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러워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는 눈으로 보죠. 우리 한별이는 하나님 자녀고 복음을 가진 사람. 아멘? 네가 얼마나 큰 축복의 사람인 줄 알아야 돼. 네가 가진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알아야 돼. 비록 내가 지금 좀 어렵고 내가 좀 뭐 다른 사람들보다 좀 내가 좀 연약한 부분이 있어도 그렇지 않다니까. 그래서 목사님은 항상 이야기했잖아. 내가 누군지를 믿음을 날마다 고백하라. 아멘. 말씀은 살아있어.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그냥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나니. 한별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구원의 길 말씀을 계속 매일매일 이걸 가지고 나 자신을 향해 축복하고 세상을 보는 눈을 이 말씀을 가지고 열어갈 때 그 말씀의 한별이의 영혼을 DNA 세포까지도 하나님은 치유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우리 집사님 우리 다 그 믿음 회복하고 누리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건 그걸 안 해보는 거라. 돋보기를 딱 비춰서 초점을 맞춰서 가만히 조금만 참으면 금방 불나요. 내가 어릴 때 해보면요 우리 친구들 중에 하나도 조급해가지고 쫄아마다가 안 탄다고 막 야 도구인 니꺼랑 탄다고 하면서 막 와서 옆에서 막 해. 차이가 뭘까요? 돋보기 차이도 아니고 종이가 이상하게 뭐 좀 좋은 것도 아니고 햇볕이 뭐 좀 더 세게 오고 그런 아무 차이가 없어요. 차이는 딱 한 가지. 조급한 거. 조급해. 기다리지를 못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정말로 언약을 붙잡고 있다면 여러분 기다리고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서 말씀에 집중하면 돼요. 말씀에 진짜 집중하라니까. 오늘 우리 랩런트가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 성경 구절 말씀 이게 뜻이 어떤 거냐? 구원의 길을 이제 하라고 미션을 줬더니 구원의 길을 하면서 전화가 왔어. 그래서 중요한 게 이제 뭐냐? 자기가 포럼을 하는 거예요. 어제 저녁이었고 포럼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 이제 구원의 길을 하면서 그 구원의 길을 그동안에 늘 하다가 보면 그냥 했지만 이번에 하다 보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그 내용이 말하자면 잘 이해 설명하는 게 항상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면 이렇게 좀 말이 꼬인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번에 묵상을 하면서 그리스도를 쭉 하면서 성경 말씀을 찾아 읽고 묵상해 보면서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고 야 내가 이렇게 구원을 받은 거구나. 이걸 조금 더 깊이 알게 됐대요. 자, 그 시간이 언제? 강단 메시지도 똑같아요. 강단 말씀도 여러분이 그렇게 매일매일 성경 구절을 꼭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여러분에게 한 게 그거예요. 1대지에서는 나와 있는 성경 구절도 있지만 시편 1편 1절 6절 말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함께 말씀으로 나누고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전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헷갈려. 그리고 오늘 3번 대지에서는 이사야 53장 5절로 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허물과 우리 모든 죄를 다 끝내셨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 다 끝내셨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세상 것 따라가고 세상 것 따라서 의지하고 세상 것 따라서 여러분 가지 마라. 오늘 하나님 앞에 말씀을 그래서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강단의 말씀과 함께 내게 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은혜의 말씀 또 응답의 말씀을 여러분이 스스로 묵상해보는 시간을 항상 가지고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그렇게 살아. 자, 그리고 운명 4주 8자의 뭐예요? 다 운명에 묶여 있습니다. 인사하기 순수해. 뭔지도 모르고 믿고 살아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도 이거 뭐 다 뭐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토속 신앙이고 토속 문화지 뭐 그냥 전통이지 뭐 몇 살입니까? 개띠요. 몇 살입니까? 몇 살이라고 말하면 되지 섰대요. 이렇게 아무런 거리낌 없이 말합니다. 알아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빠져나오고 세상 사람 다 여기에 붙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사람들은 죽고 아는 이야기를 반복하는 거 아니니까 우리 성도들 여러분 항상 이 메시지에 오늘이라도 이 메시지를 듣고 누군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들이 있다. 결국은 불신자의 운명은 이 모든 저주가 대물림 되는 이 저주가 그들의 상태고 우리가 여기서 살아왔던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할 여러분 증인으로 오늘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항상 그래요. 권세가 어떤 권세입니까? 불신자 상태를 치유할 수 있는 권세가 여러분에게 주어집니다. 이제 그걸 주어지고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뭐가 없냐? 내가 지금 그렇게 살아보고 그렇게 체험해본 그 뭐라고 합니까? 실습을 해보는 거 보고 뭐라고 합니까? 네. 그런 경험이 없는 거라요. 이제 여러분요 실제로 이 응답을 여러분 누리는 증인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언제요? 자, 이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복음 전하면서 영접을 못 시키겠다고 막 다른 건 다 하겠는데 영접 기도를 못 따라 시키겠다고 그래요. 뭐가 어렵겠습니까? 여기에 적혀 있는 대로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지. 절대로 적혀 있는 대로 하지 말고 진짜 예수님을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도록 기도를 따라 시키면 되는 거예요. 자,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영접할 때 구원을 받는
그리스도를 인생의 참 주인으로. 어제 우리 정현덕 집사님, 우리 뭐라고 해야 됩니까? 신랑 누님이니까 신우 이제 그동안 그래도 한 번씩 볼 때마다 복음도 전하고 영접도 그때도 막 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잠깐 만나 하나님 캠프 중에 또 만나 보니까요. 어릴 때 주일학교 교사까지 했다. 얼마나 신실하게 교회를 사랑하고 또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이제 사실상 복음이 어떻게 보면 정리가 안 된 거죠. 사실 교회를 열심히 신앙생활 했지만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에 대한 체험이 사실은 없죠. 그런 이제 교회 모습들 보고 이런 성도들 모습 보면서 교회의 모양이나 이런 생각 들고 신앙도 안 하게 됩니다.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 왜 예수를 만나야 되죠? 우리 성도들은요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당신이 교회를 다닌 거지 예수를 믿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은 사람이라면 교회 안 돼요.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어떤 문제가 와도 교회 안 돼요. 자, 여러분은 기도하고 그런 낙심한 사람, 방어하는 사람, 또 너무나 상처가 깊어서 그런 상처 때문에 넘어져 있는 사람 많이 있겠지만 이제 여러분 그 현장을 살리고 치유할 수 있는 여러분 주역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참 주인이신 우리의 인생의 참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깨닫도록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의 참 주인이신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고백하고 누리도록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제 우리가 거듭나게 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 거듭난다는 말은 그냥 딱지치듯이 거듭난다 이 말이 아니고 위로부터 난 땅에로부터 난 죄의 종이고 땅의 육신의 종 지옥 갈지 말하자면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부터 난 자라고 말이에요. 그게 거듭난다고. 예? 지금은 하나님 자녀가 돼요. 혹시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지금까지 혹시 예수님 안 믿고 계신 분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 주인으로 모시는 혹시 우리 랩런트 중에 오늘 우리 랩런트 어디 가는데 너 정말로 하나님 자녀 맞아? 물어봤더니 예수님 진짜 영접 안 하겠대. 하나님 자녀해. 잘 모른다 그럴 줄 알았거든. 우리 신재호 집사님 하나님 어디 계셔요? 마음속에 어떻게 알아? 오늘 이게 답이 그렇게 정확해? 그렇지. 그렇게 믿고 영접했으니. 그게 증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나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리라. 하늘에 하나님 어디 계시는데? 어떻게 하냐고 그거를. 우리의 고백은 절대로 주워 담을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너희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면 뭐요? 구원을 얻었고 이제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이 일을 누가 하겠냐면 이 말을 또 누가 알아듣겠냐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이 아니면 설명을 잘한다고 이걸 알아듣겠습니까? 말을 번지르르하게 한다고 알아듣겠습니까? 아니요. 오늘 여러분이 이제 진짜 현장을 놓고 영혼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진짜 영혼 구원을 향한 하나님 앞에 전도의 가슴을 가지고 오늘도 이제 복음 전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주역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냐? 언제 하나님 자녀가 되어야 되느냐? 지금. 언제나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너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항상 내일, 다음 이렇게 미루게 만듭니다. 그래서 은혜 받을 때 구원의 때를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복음을 전할 때 항상 강요할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강요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영혼을 향해 강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들어가는 순간부터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순간부터 표정이 이미 긴장돼가지고 이 사람들이 받아줄지 이 사람이 또 오늘 나의 말을 들어줄지 안 들어줄지 이미 그 상태를 가지고 계세요 하고 들어가니까요. 아이고 저것들 또 왔네 이런다니까. 어제도 어떤 가게를 들어가는데요.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권세 가지고 딱 들어갔거든요. 그래 가서 오늘 좀 뵈러 왔습니다. 봤더니 얼굴이 싹 바뀌었고 우리는 불교예요 하면서 참 미안하긴 하더라고. 무안한 게 아니고 미안하더라고. 그래 내가 나중에 계산하면서 그랬어요. 제가 혹시 와가지고 갑작스럽게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오니 부담 주고 그래서 미안하다. 근데 진짜 예수님이시래.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저도 이제는요 막 긴장돼요. 이 사람이 들어줄까 안 들어 이런 생각 가지고 들어가고 그게 아니에요. 믿음 가지고. 우리 성도들 진짜 이제는요 현장에 갈 때 알아들어가지고 뭔가 이런 그 마음 있잖아요. 이미 그 마음 가지고 있는 상태 자체가 우리가 이미 집어 들어가는 거예요. 영적인 뭐요? 강권하는 마음. 왜? 여러분은 답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답을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나요? 답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이게 여러분 마음 먹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뭐요? 겸손한 마음으로. 그러나 속사람은 뭐요? 겉으로는 겸손하게, 속사람은 뭐요? 담대하게. 네?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의 겉사람은 겸손한 모습으로 가야지. 뭐 어떻게 막 긴장된 모습으로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이미 사람 안다니까 여러분. 걔들도 그거 알아봐요. 저것들이 지금 저 사람이 지금 날 아래로 보고 오는지 지금 겁먹고 오는지 안다니까 걔들도 눈치를. 이 전도자가 들어가면서 그냥 그냥 어디 뭐 못 들어갈 때 들어간 것처럼 간다니까요. 아니요. 당당하게 들어가서 복음 전하고 아닐 때는 또 하나님 앞에 축복하고 나오고 번지를 돌고 나오고 우리는 뭘 찾아가요? 하나님이 예배하신 제자를 찾으러 가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을 시인하고 고백하고 영접하도록 그 사람을 돕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요 이제는 내가 주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고백하고 영접할 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이니까 이제 여러분 이제 아직까지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사는 이제 생활 끝내시기 바랍니다. 요거 빨리 다음에 이렇게 말은 우리가 알아듣는데 이제 삶 속에서 이렇게 요게 축복의 삶이에요. 우리 앞에 놓여있는 모든 복을 다 누리는 비밀이 이 속에 있어요. 아멘. 그래 오늘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는 이유가 뭡니까?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저 현장을 두고 오늘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 하나님이 뭐 할 사람을 예배해 놓으셨다? 구원받을 사람을 예배해 놓으셨다. 내가 학원을 다닌다? 오늘 그곳에 하나님 구원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그곳에 보내십니다. 나 우리 장로님한테 그랬어요. 시장 이제 가라. 달걀을 살 때도 한 판을 한 집에서 다 사지 말고 시장통에 있는 달걀집을 돌아다니면서 세 판을 사려면 세 군데를 가라. 그래서 관계를 열어라. 30년을 살면서도 아는 사람이 지금 몇 사람이 없다고 그래 내가. 지금부터 전도 때문에 이제는 돌아라. 아멘. 감자를 살라 그래도 10개를 살 것 같아요. 5개씩 두 군데를 돌아라. 이제. 아멘. 왜요? 전도 때문에. 여러분 어디 학원을 갑니까? 학원을 왜 가요? 여러분이 학원에 2달 다니고 한 1년 다닙니까? 그곳에 하나님 구원 얻을 사람을 예비해 놓으셔. 그것 때문에 거기를 가야 돼요. 어떤 분이 또 어디 학원에 다니는데 운동하러? 그럼 말은 듣기만 했습니다만은 그 뒷말은 못해서 바빠하고 그 학원에 내가 그 운동을 하러 해피리면 이 타임에 가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그 학원에 그 현장에
구원 얻을 사람을 예비해 놨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 나를 아프게 해가지고 그것에 보내는 거다. 왜? 내가 전도자 맞다면. 전도자가 아니라면 이런 생각할 필요 없어요. 전도자가 아니라면 오늘 이 말도 여러분 목사님 말 그냥 지나가는 말 우스갯소리 듣고 그러나 진짜 전도자가 맞다면 오늘 나를 하나님 그 일 때문에 나를 전도 때문에 나를 그곳에 보내신 것이다. 그냥 맨몸으로 맨문 열고 들어가보세요. 얼마나 힘듭니까? 당당하게 내가 학원비 주고 당당하게 내가 주고 거기 가는 건데 그게 뭐요? 그 현장에 오늘 구원 얻을 사람을 예비해 놓으셨다. 그렇게 믿어주고 가자가 아니고 참 전도자가 맞다면 그곳에 하나 여러분이 그 언약을 품고 오늘도 살아가. 그러면 작은 일 하나도 복 쫓아가지 말고 성공 쫓아가지 말고 일 따라 사명 따라 사정을 따라가지 말고 복음을 따라서 전도를 따라서 아멘.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한 사명을 품고 선교를 품고 여러분 그곳을 가서 여러분 생명의 증인으로 이 축복과 저주의 증인으로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전한 복음을 들으면 복이요 안 들으면 저주요. 누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해야 돼. 부끄러워하지도 말고 기죽지도 말고 죄인처럼 들어가지도 말고 믿음 가지고 당당하게 겸손하게 이 복음 전하는 주역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앞에 두신 복과 저주가 이제는 이 세상을 살리는 언약 안에서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 내가 가진 이 복음 받으면서 하는 것이고 거절하면 죽는 겁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이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전도를 생각하게 하시고 누구를 만나든지 이 복음을 말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 주시고 단련시켜 주시고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